네, 사순절 말씀 묵상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9절의 말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 오늘의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그 앞뒤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 의해 팔려간다는 것입니다. 팔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팔려가는 그 순간 이제 제자들이 그토록 존경하던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팔려가신다는 그 이후에 전개되는 시간들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연약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한 명 한 명 대답하기를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예전의 사랑보다 모든 사랑들이 조금 옅어졌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사랑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예전에 부모님의 사랑이 더 대단했던 것 같고, 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도 예전의 스승들이 그러하셨던 것 같고,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예전에 자녀들이 훨씬 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랑이 그만큼 그 색깔이 아주 옅어졌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과 비교해도 점점 더 그 사랑의 강도가 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나에 대한 사랑은 점점 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뒤로 하고 결국 나를 사랑하기 위한 자기 사랑에 많은 사람들, 또 성도들까지도 거기에 우리가 정말 깊이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 본성에 있는 이기주의이죠. 나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점점 뿌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그걸 자기애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순절에 목 놓아 외치지만 사실 우리의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 결국 그 사랑이 내려놔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것, 그것은 너무나도 오늘날 두껍고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팔려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무거운 주제 앞에 이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는 제자가 한 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는 제자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 아파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 길을 홀로 가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팔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팔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그 팔자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국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죠.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감 능력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님,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사랑이죠. 내 새끼니까, 내 부모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큰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죠. 저도 그 공감 능력이 풍족한 목사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공감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왜 공감하지 못했을까? 그 주님의 아픔 앞에, 그 연약하신 주님의 그 모습 앞에 왜 위로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왜 그 마음을 만져주려고 애쓰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을까? 여전히 왜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것일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치명적인 그들의 결함이 결국은 주님과 헤어질 그때까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 말씀을 들으면 내가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참 버려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한국 교회가 노령화된다고 하여도, 한국 교회의 교육의 현장이 무너진다고 하여도 우리 교회만 그렇지 않다면 괜찮다는 식의 표현을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여러분, 개교회주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을 선호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요. 오늘 가장 연약한 현장에서, 가장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현장에서 자기들에게 집중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만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을 돌보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죽음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주님 앞에서 각자 자기들의 길을 찾아 떠나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죽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주님을 십자가에 적어도 달려 돌아가게 하시진 않았다. 나는 적어도 주님에게 그런 고통을 준 직접적인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서 가끔 놀랍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은 내 것으로 받지 않고, 그리고 피해야 할 것은 또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니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공감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앞에 공감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도 좀 더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에 좀 더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우리가 같이 또 호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신다면 아마 주님이 우리 정인교회에게 가장 바라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들을 잘 가꾸십시오. 생각들을 잘 가꾸십시오. 그리고 좀 공감할 수 있는, 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